9월 11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베드로전서 5장 7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이 말씀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아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듣기 전에 예배 시간마다 선포하게 하신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함께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시는 나의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대로 우리는 연약하지만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그 하나님 안에 있을 때 이 땅 가운데 이 말씀 그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자로 신나게 이 땅을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되실 걸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아까 우리 광고에도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 10월 1일이면은 우리 장로 6분, 권사 7분, 이제 장로와 권사 임직 감사 예배가 있습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사랑하셔서 너무나 귀하신 우리 집사님들, 이제 장로와 권사로서 하나님이 직분을 주시는데 제가 10월 1일을 생각하면 너무나 기대가 되고 너무나 감사하고 아무튼 너무나 신납니다. 우리 예수비전교회를 사랑하셔서 정말 귀한 예수님을 닮아가는 우리 귀한 집사님들 우리 교회에 주셔서 이렇게 또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받게 하실 때 이제 장로와 권사의 직분을 받으시는 우리 집사님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교회를 사랑하셔서 이렇게 신나는 일을 예비해 주셨고 오늘도 우리에게 또 신나는 말씀을 주시는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우리는 구원을 받습니다. 구원을 받는다는 것을 우리가 여러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는데 구원을 받는다라는 것은 영생을 얻는다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영생, 이 영생이란 말을 우리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구원을 받으면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거예요. 근데 이 영생이라는 것이 단순히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니까 영생, 구원을 받는다. 그러면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이 다한 후에도 천국에 가서 영원히 산다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영생을 얻는다는 것은 우리가 누구나 이 땅을 떠나는데 이 땅을 떠난 게 끝이 아니라 이 땅을 떠난 뒤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히 사는 것. 그것이 영생이에요. 근데 영생이라는 것이 그렇게 시간적으로 영원히 살 뿐만 아니라 사실 이 영생이라는 것, 구원을 받으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이 시간적으로 영원히 사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걸 주시는데 무엇을 주시는가? 영생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할 때 요한복음 17장 3절은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고 예수님을 아는 것이다. 근데 우리가 이 말씀을 헬라어로 우리가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안다는 단어가 단순히 지식적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경험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따라서 이 말씀은 뭐냐면 영생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는 거, 교제하는 거,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 예수님과 친하게 지내는 거, 가까이 사는 거, 사랑의 교제 속에 살아가는 거. 이것이 영생이라는 거. 영생이라는 게 엄청난 겁니다. 단순히 영원히 사는 거. 솔직히 우리가 영원히 사는 것 자체가 뭐가 그렇게 의미가 있습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해서 나이 들어서 여기저기 아프고 꼬부라지고 그래서 막 아픈 상태에서 영원히 살아봐요. 고통입니다. 누가 그렇게 살고 싶겠습니까? 그것이 영생이 아니고 영생이라는 건 중요한 것은 이 땅을 창조하셨고 이 땅을 다스리고 계시고 선하신 그 하나님과 친하게 사랑의 규제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영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원받는다는 것은 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선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하나님과 사랑의 교제 속에서 그 하나님과 친하게 지내면서 그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서 하나님 나라에 그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것, 그것이 바로 구원이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너무나 중요한 겁니다. 구원이 단순히 우리가 이 땅을 떠난 뒤에 천국에 간다,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이 땅을 사는 동안 그리고 이 땅을 떠난 다음에도 영원히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 이 구원은 이렇게 우리에게 엄청난 것인데, 우리가 구원을 받으면 이렇게 우리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그러면은 구원을 받기 전에는 우리가 어떤 삶을 살고 있었는가? 구원이라는 것은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건데, 구원 받기 전에 우리의 삶은 그럼 어떤 삶인가? 왜 구원이 그렇게 중요한가? 우리가 이 부분을 조금 더 깊이 살펴보면, 우리가 구원 받기 전에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우리 구원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골로새서 1장 13절과 14절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가 우리를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사 그의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으니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님의 십자가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가 그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음으로 인해서 구원을 받는데,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데,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흑암의 권세에서 건져내셔서 사랑의 아들의 나라로 옮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랑의 아들의 나라,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는 흑암의 권세 아래에 살고 있었고, 이제 구원받아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흑암의 권세 아래, 악한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 지배 아래 살던 저주받은 삶은 도대체 어떤 삶인가? 구원받기 전에 우리의 삶, 내가 예수님 믿기 전에 우리의 삶, 나의 삶은 어떤 삶이었는가? 이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사단의 영향력 아래에서 저주받은 삶에 대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죄를 인해서 하나님의 저주가 임했을 때 어떤 저주가 임했는가? 우리가 창세기에 보면은 창세기 3장 17절과 18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너가 너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너에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수산을 먹으리라. 땅이 너에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라고 말씀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 삶 속에 저주가 임할 때, 악한 사단의 그 영향력 아래에 있는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삶은 어떤 삶인가? 지금 이 아담과 하와에게 임한 이 저주받은 삶이 흑암의 권세 아래에 있던 삶이라는 거예요. 이 저주받은 삶, 지금 아담과 하와는 땅에서 나는 소산물을 먹어야 돼. 땅에서 나는 채소와 곡식을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런데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땅이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는다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는데 땅이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괜찮네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문제는 그 땅에서 나는 걸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땅이 저주를 받는다는 것은 아담과 하와의 삶에 저주가 임한다는 거예요. 어떤 저주가 임하는가?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 네가 이 땅을 살아가는 내내 죽으라고 노력해야지. 죽으라고 노력해야지. 그래야지 먹고 살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아주 중요한 말씀이, 그 소산을 먹으리라 라는 히브리어 토칼레나라는 단어를 우리가 깊이 살펴보면, 이 말씀은 그렇게 죽으라고 노력하면 먹고 산다는 말씀이 아니라, 이 토칼레나라는 말씀은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삶이 왜 우리를 슬프게 하는가? 죽으라고 노력하는데, 내가 열심히 하는데 이 결과가, 내가 열심히 하면, 세상 사람은 그러잖아요. 노력하면 된다. 우리가 세상에서 살아보지만 노력한다고 됩니까? 물론 노력해도 될 때도 있지만 아무리 노력해도 안 되는 것이 사실은 더 많다는 겁니다. 뭐 노력한다고 되면은
뭐 하루에 2시간, 3시간씩 자면서 그냥 죽으라고 노력하죠. 근데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2시간, 3시간을 자고 노력해도 안 되는 건 안 되는 겁니다. 그리고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먹을 수도 있고 못 먹을 수도 있고 내가 열심히 노력했는데 내 삶에 내가 노력한 만큼 결실이 나오는 것이 아니라 아무것도 손에 쥐는 것이 없는 그런 고통의 삶이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삶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삶은 그렇게 내가 노력해도 소용이 없는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삶의 원리는 무엇인가? 하나님이 이 땅을 만드시고 우리를 만드셨을 때 하나님이 주신 원래 삶의 원리는 그런 게 아니에요. 어떤 원리를 주셨는가? 하나님이 말씀하셨다시피 갈라디아서 6장 7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하나님이 주신 원리는 이 원리입니다. 심은 대로 거둔다는 거예요. 근데 심은 대로 거둔다는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곡식을 심어보고 채소를 심어보지만 우리가 하나를 심으면 하나를 나는 것이 아니라 때에 따라서는 사과씨 하나를 심으면 사과나무가 사과 딸랑 하나만 열리는 사과나무는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를 심어서 그게 나무가 되면은 거기에 엄청나게 많은 열매가 맺힌다는 거예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것은 참 하나님이 주신 그 원리가 너무나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를 심은 100개, 1000개가 얻어지는 결실을 얻는 것이 하나님이 주신 원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풍성하게 거두도록 우리에게 주셨는데 근데 문제는 죄로 인해서 저주가 임할 때 흑암의 권세 아래 살던 삶은 그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이 다 틀어져 버려가지고 내가 열심히 하는데도 하나도 거두는 것이 없는 그런 슬픈 고통스러운 삶이 이어지는 것이 흑암의 권세 아래 있는 삶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원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구원은 물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것도 되지만 이 땅에 사는 동안도 우리의 삶 속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흑암의 권세 아래 살 때는 내가 노력해도 얻는 것이 없는 그래서 고통 속에서 눈물 속에서 내 인생은 도대체 왜 이래? 내 인생은 왜 이런 거야? 라고 한탄하는 슬픈 인생이 된다는 거예요. 물질의 문제도 그렇고 건강의 문제도 그렇고 인간관계의 문제도 그렇고 모든 것이 그렇다는 거예요. 기쁘고 감사한 것은 그런 우리가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으면 우리가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삶 속에 어떤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가? 성경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 때 우리 삶 속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이렇게도 말씀하시고 저렇게도 말씀하시는데 그 말씀 중에 하나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을 따르기로 결단하는 그 제자 베드로에게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말씀할 때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누가복음 18장 28절부터 이렇게 말씀합니다. 베드로가 여짜오되 보옵소서 우리가 우리의 것을 다 버리고 주를 따랐나이다. 베드로가 이제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기로 결단한 거예요. 믿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세상의 그 모든 것을 다 버리고 오로지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 주님이 말씀하신 그 삶을 살기로 이제 결단한 겁니다. 그렇게 베드로가 주님을 믿을 때,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베드로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그렇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의 삶 속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나님 예수님은 말씀할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집이나 아내나 형제나 부모나 자녀를 버린 자는 우리가 실제로 버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말씀을 더 소중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삶을 사는 사람은 중요한 말씀을 하는데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합니다. 내세라는 것은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가 죽은 뒤에 영생을 받는다. 영원한 하나님 나라, 천국에 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하는데 그렇게 내세의 영생을 받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시고 딸랑 이 말씀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좋아하는 말씀을 주시는데 현세라는 것은 내가 육신의 생명을 가지고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내가 죽기 전까지 내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여러 배를 받고 라고 말씀합니다.
마가복음에 보면 100배를 받고라고 말씀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100배의 결실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는 것인데, 물론 우리가 육체의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도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사는 거지만 우리가 이 땅을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거예요. 이 말씀처럼 흑암의 권세 아래 살 때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내 손에 쥐는 게 없고 인간관계도 물질도 내 자녀들도 모든 것이 그랬는데, 이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면 물론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하지만 우리가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능력으로 역사하셔서 100배의 결실을 얻는 놀라운 복을 주실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감사한 것은 하나님은 말씀만 하고,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말만 하고 실천을 안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말은 해놓고 실천을 안 해요. 근데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말씀하시면 그대로 이루신다는 거예요. 현세의 여러 배를 받고 라고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 말씀이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 삶 속에 역사하시기 때문에 영적인 복도 주시고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사는 복도 주시고 현실의 복도 주시고 너무나 좋은 나라라. 내가 구원받는다는 건 그래서 신나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 사람들은 엉뚱하게 예수님 믿으면 힘들 것 같으니까 내가 죽기 전에 딸랑 그때 믿고 천국 가야지, 이런 바보 같은 소리 하는데 이건 진짜 바보 같은 소리입니다. 이 땅을 사는 동안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신나는 삶을 살아야지, 이 땅을 사는 동안은 내 힘과 내 능력으로 힘들게 사는 거, 이거 얼마나 바보 같습니까? 예수님을 믿는다는 건 이렇게 좋고 신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 나라의 삶에 대해서 하나님은 로마서 14장 17절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가 이루어지는 나라에 사는 것이고 평강과 희락을 누린다는 거예요. 평강이라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이 평안한 거. 그리고 희락이 뭡니까? 기쁜 거예요. 너무나 기쁜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 이렇게 마음의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임을 믿습니다. 저는 예수님을 안 믿어봤고 믿어봤어요. 예수님을 안 믿기 전 믿은 후에 제가 예수님을 믿어보니까 이 말씀 그대로 이루어져서 그냥 삶 속에 이런 일을 만나든 저런 일을 만나든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그대로 이루어질 걸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산다는 것은 문제를 안 만나는 것이 아니고 문제는 만날 수 있어요. 그런데 신기합니다. 문제를 만나는데 마음이 평안해요. 문제를 만나는데 마음이 기뻐요. 세상 사람이 볼 때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저 사람 뭐가 그렇게 기뻐? 로또에도 당첨됐나? 뭐가 그렇게 기뻐? 이 로또와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이 우리 안에 넘치니까 그냥 기쁜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데, 평안을 누리고 기쁨이 가득한 나라의 삶을 사는데, 우리가 그렇게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걸 정말 꼴보기 싫어하는 존재가 있습니다. 어떻게든지 우리를 그 기쁨과 평안을 뺏어가고자 하는 그런 악한 존재가 있어요. 그런 존재가 누구냐? 악한 사단이라는 겁니다. 악한 사단은 우리가 평안을 누리며 기쁘게 사는 그 모습을, 그 꼴을 못 봅니다. 배가 아파서 못 보는 거예요. 그런데 이 땅에는 분명히 악한 사단이 역사하고 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예수님은 말씀하세요. 여기서 내가라는 것은 예수님이에요. 구원자이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영적으로 죽었던 우리들이 영적으로 살아나서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속에 살아가도록 하시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시는 거예요. 우리에게 영적인 복도 주시고 현실의 복도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과 기쁨을 누리도록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오셨는데 근데 이 도둑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킨다는 거예요. 도둑이 와서 너 가난하네? 힘드네? 이거 좀 가져라. 이런 도둑은 없잖아요. 도둑은 도둑질하기 위해서 옵니다. 근데 여기서 말씀하는 도둑이 단순히 물건을 훔쳐가는 그런 도둑이 아니라 이 도둑은 악한 사단의 세력을 의미해요. 악한 사단의 세력은요. 물론 때에 따라서는 우리의 물질도 도둑질하고 건강도 도둑질하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안과 기쁨을 도둑질한다. 그래서 우리 영혼을 죽음과 같은 그런 고통 속에 집어넣고 우리를 멸망의 길로 데려가는 것이 악한 사단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 그 삶을 너무나 싫어하는 악한 사단은 이렇게 우리의 기쁨과 평안을 도둑질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이 동물의 왕국을 보면은 이렇게 동물들의 무리가 있으면 사자가 옆에 막 돌아다닙니다. 한 마리를 잡으려고. 그렇게 지금 악한 사단은, 악한 영들은 지금도 끊임없이 이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이번엔 누구를 공격할까? 내가 누구를 공격할까? 이 세상엔요, 악한 사단과 그의 세력이 엄청나게 존재한다는 거예요. 계속 돌아다니면서 공격할 대상을 찾는다는 겁니다. 그렇게 악한 사단이 끊임없이 공격할 대상을 찾아요. 근데 이 말씀은 사실 우리가 삶 속에서 수없이 체험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갈 때, 그래서 우리가 마음의 평안과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아갈 때 악한 사단은 끊임없이 그런 우리를 공격하더라는 거예요. 악한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가 편안히 살아갈 때, 우리가 기쁨을 누릴 때 끊임없이 악한 사단은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나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이나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기쁨과 평안을 도둑질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은 우리에게 분명히 우리 삶 속에 일어나고 있는 이 현실을 아시기 때문에 악한 사단이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고 있고 우리는 그 악한 사단의 공격에 어떻게 승리할 수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는 가장 중요한 무기가 무엇인가? 악한 사단의 영, 귀신들, 우리가 생각할 수 있어요. 이 귀신들이 우리 전설의 고향처럼 소복 입고 머리 풀어에 치고 피 묻히고 칼 들고 이렇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거는 그냥 만들어낸 얘기고 영화입니다. 악한 사단이 그렇게 유치하게 우리를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공격해보면 뭐겠어요? 우리한테는 총도 있고 칼도 있고 대포도 있고 미사일도 있는데 악한 사단이 그렇게 공격해봐야 뭐 하겠습니까? 악한 사단은 그렇게 유치하게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악한 사단이 우리를 강력하게 공격하는 무기가 있는데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사람이요, 참 어리석고 미련한 것이요, 진리보다 거짓말을 더 잘 믿습니다. 세상을 보세요. 진리는 자꾸 거부하고 거짓말을 믿어요. 악한 사단은 정확하게 우리를 알고 있어요. 사단은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 거짓말로 사단이 공격하기 좋을 때가 언제인가? 거짓말로 사단이 공격하기 좋을 때가 우리가 삶 속에서 살다 보면 예수님을 믿어도 믿지 않아도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렇게 문제를 만나면 바로 사단은 그 문제를 만난 사람에게 당한다는 거예요. 그게 거짓말한다는 겁니다. 어떻게 거짓말하는가? 사단이 문제를 만났을 때 거짓말을 하는데 어떻게 거짓말하는가? 사단은요, 이 문제는 해결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점점 심해질 거야. 그런데 이건 영원히 끝나지 않아.
문제를 만났을 때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에 슬그머니 이런 거짓말을 주면요, 우리는 아직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실제로 중요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나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안 좋은 일들, 나쁜 일들이 일어날 걸 계속 상상합니다. 머릿속으로 이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저런 일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계속 상상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염려하고 근심하게 만든다. 악한 사단이 거짓말로 우리를 공격할 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 염려와 근심이라는 거예요. 내가 염려하고 있다면, 근심하고 있다면 그것은 악한 사단이 나를 공격하는 그런 표시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면 염려하고 근심하니까, 염려하고 근심하다 보면 내 마음의 평안이 다 사라집니다. 내 마음의 기쁨이 사라집니다. 악한 사단은 거짓말을 통해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하도록 만들어서 우리의 기쁨을 도적질하고 우리의 평안을 도적질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행복을 도적질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지 못하도록 만든다. 악한 사단은 그렇게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악한 사단이 우리를 염려하고 근심하도록 하니까, 그렇게 공격하니까 그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하기 때문에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1차적으로 보면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해라라고 명령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해 보면요,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 이 말씀 속에는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내가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나면 염려하고 근심하는, 그래서 슬퍼하고 절망하는 그런 연약함을 가진 존재라는 걸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염려하고 근심하는 것에 대해서 우리에게 질책하시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말씀은 네가 염려하는 거 안다, 그 말씀. 네가 근심하는 거 안다, 그 말씀.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시는데 하나님은 안다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요.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걸 분명히 믿습니다. 그런데 내 눈에 보이는 삶의 문제 앞에 믿음에도 불구하고 염려한다는 거예요. 근심한다는 겁니다. 그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모든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고 그런 우리를 불쌍히 여기고 계심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단순히 명령이 아니라는 거예요. 네가 염려하는구나. 네가 근심하는구나. 네가 그 일로 인해서 잠 못 이루는구나. 네가 밥을 못 먹는구나. 네가 슬퍼하는구나. 하나님은 다 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도 요새 저희 어머니가 또 넘어지셔서 처음에 응급실에 가서 검사했을 때는 아무 이상 없다고 했는데 한 열흘 지난 다음에 계속 편찮을 쉬어서 다시 검사했더니 일본 척추가 골절이 되셨대요. 그래서 거의 반기부수 상태로 이렇게 계신데, 그러니까 또 연세되신 분들 한 군데 아프면 또 여기도 아프고 저기도 아프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어제도 어머니한테 갔다가 오늘 주일이라 오는데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그렇게 약한 모습을 이제까지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계속 머릿속에서 막 생각이 떠나지 않는 거예요. 예수님을 분명히 믿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염려하고 근심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할 때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키지 않나니 너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악한 사단이 우리를 공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염려하고 근심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염려 근심에서부터 우리가 어떻게 벗어나는가? 내가 염려하지 말아야지, 근심하지 말아야지. 아무리 그래도 못 벗어나요. 우리가 수없이 체험했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분명한 걸 말씀하시는데 5장 9절에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악한 사단이 우리 마음에 거짓말로 염려하게 근심하게 만들 때 믿음을 굳건하게 해서
악한 사단의 공격에 승리하라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을 굳건하게 하라. 근데 문제가 있어요. 그래, 내가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지. 믿음을 가져야 돼. 믿음을 가져. 믿음이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됩니다. 내가 믿어야지. 왜 안 믿어지지? 믿어야지. 왜 안 믿어지지? 의지와 노력으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진리를 말씀하시는데 로마서 10장 17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믿음을 굳건하게 해야지 악한 사단의 공격에 대적해서 승리하는데, 염려 근심에서 승리하는데 믿음이 내 의지로 안 되더라는 거예요. 내가 믿어야지, 믿음을 굳게 해야지, 아무래도 안 되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분명하게 말씀하는데,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역사하셔서 우리가 믿음이 생기고 믿음이 굳건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들을 때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은요, 내 의지로 안 생깁니다. 내 노력으로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들으면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진다. 우리의 믿음이 굳건해지면 어떤 일들이 일어납니까? 믿음이 연약할 때는 자꾸 눈에 보이는 그 상황만 보이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문제, 이 문제, 저 문제, 그 상황만 보여요. 그런데 믿음이 굳건해지면 상황을 보던 눈이 다른 곳을 봅니다. 어디를 보냐면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우리를 돌보시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가장 좋은 곳을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보게 된다. 믿음이 굳건해지는 것이 왜 중요한가? 믿음이 연약하면 자꾸 문제를 보면서 문제 속으로 파고 들어가요.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한다. 근데요, 믿음이 커지면요, 그 문제를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을 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니까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렇게 하나님께 도와달라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속해서 말씀하신 것처럼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겠고 너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라 하는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신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속에 일어나게 될 걸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오늘 분명한 말씀을 주십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고 있는데 악한 사단이 그것이 너무 싫은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삶 속에 누구나 문제가 나타난다는 거예요. 만난다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가 갑자기 넘어오셔서 아프신 것처럼 이렇게 문제를 만난다는 거예요. 그럼 그 슬며시 다가와서 악한 사단이 거짓말로 속여서 염려하고 근심하게 할 때 우리가 계속 그 속에 빠져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살은 쪽쪽 빠지고 고통 속에 있다.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셔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염려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겁니다. 주일에 주신 말씀을 듣고 삶의 기적을 일으키는 30분 예배 말씀을 듣고 말씀을 듣고 듣다 보면요, 정말 신기하게요, 믿음이 굳건해지더라고요. 저도 삶 속의 문제를 만날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다시 생각합니다. 신기한 건요, 말씀을 듣고 말씀을 다시 생각하면요, 제 안에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래,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고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지. 그러면은 우리가 그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하면 정말 놀라운, 우리가 생각하지 못한 놀라운 역사들, 그 기적이 우리 삶 속에 일어나야 될 걸 믿습니다. 아멘. 누구나 문제에 만납니다. 염려하고 근심합니다. 하나님은 그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주신 말씀처럼 베드로전서 5장 7절의 말씀처럼 너희 염려를 다 맡기라는 거예요. 주께서 너희를 돌보신다는 이 말씀처럼 우리가 삶 속에 이런 문제 저런 문제 만날 때 염려와 근심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인해서 믿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하신 그 역사를 체험하신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처럼 저희는 연약합니다. 또한 저희가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저희 삶 속에는 또 끊임없이 저런 문제를 만납니다. 그래서 그 순간 우리를 공격하는 사단에 의해서 염려하고 근심하고 슬퍼하고 절망하고 밥도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런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그런 우리를 보시면서 너무나 마음 아프셔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말씀, 이 말씀을 믿음으로 인해서 그런 순간들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으로 믿음이 굳건해져서 우리 하나님께 도우심을 구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하신 그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그래서 저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신 능력이, 영광이 이 땅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